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나와 모두 나와 축복되며 인도하신 부르심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자녀의 힘을 확인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을 이유로 삼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혹과 그 불안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우선시삼은 우리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이 정성과 이 노력을 하나님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했다는 것이 다른 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이득이고 가장 큰 것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배 캠페인 잠깐 나왔습니다. 설교로 넘어갈까요, PT? 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근데 물음표가 달렸죠? 인격적인 하나님 물음표가 달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터리를 갈았는데 보니까 배터리의 문제가 아닌가 봐요. 그 위치나 그런 것의 문제인가 봅니다. 네. 자, 읽어봅시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잘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스리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로 지켜서 당신들의 심판을 받고 또 마찬가지 대로 당신들을 주로 당신들의 아멘. 봅시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뭔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신이잖아요. 신. 근데 우리 하나님 신인데 왜 신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들어본 적이 있는 표현일 겁니다. 도대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어떤 성령 체험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눈물, 콧물 쏟고 어떤 그런 감정에 벅찬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럼 인격적이라는 것은 꼭 감정과 어떤 그런 막 벅참과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울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적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것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라고 느낍니까? 저 사람은 인격이 좋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합니까? 인격이 훌륭하다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여러분은 반대로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받는다라는 건 언제 느낍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지금 대우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똑같은 잔소리를 또 하고 계세요. 이거 여러분 많이 들은 겁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마음과 오늘 어디 있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켜라. 이런 거 여러분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계속 맨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잔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라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알고 있어. 그래 맞아.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창세기부터 시작된 잔소리예요. 너무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 이 얘기 들으면은 그냥 넘어가게 돼요. 너무 똑같은 소리 하니까 또 이 소리네. 내가 아는 얘기.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반발심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잔소리는 매번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괜히 하기 싫게 만드는 능력이 부모님께 있단 말이에요. 왜 웃어? 공감해서 웃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여기 있는데. 자, 보세요. 밥 먹을 때 야채 먹고 있는데 야채 먹으라고 하죠. 엄마들은 꼭. 김치 먹고 있는데 김치 좀 먹으라고 하죠. 고기 먹을 때 쌈 싸 먹고 있는데 쌈 좀 싸 먹으라고 하죠. 엄마들은 꼭.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채 먹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딱 하려고 했는데 공부 좀 해라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럼 하기가 싫어지죠. 하려고 했던 공부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능력인지 하기 싫게 만드는 게 나의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은 그런 잔소리 때문에라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도 실패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참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계속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지난주에는 어떤 디테일을 설명하셨어요? 똥 치우는 거 설명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이웃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사 지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수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판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잔소리를 계속 늘어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이 잔소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 디테일한 잔소리와 부모님 같은 이 잔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신인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요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엄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신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 신입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신은 인간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상 그냥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벼락을 쳐야 되는 겁니다. 신은 내가 명령했는데 내 명령을 안 들어? 그러면 번개를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만인 거죠. 그게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면에서 아주 세밀하게 지침을 주시고, 근데 그 지침들 속에 이유가 있고 배려가 있고 너를 위한 것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그 신의 세밀한 배려들을 거절도 할 수 있어요. 신이 명령했는데 거절을 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다 거절하고 계시죠? 네,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거절이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인격적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아무 말이나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 예의를 갖추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딜을 걸기도 하고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무려 신한테,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타당성을 막 설명하기도 하고, 급할 때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신한테. 그걸 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그걸 냅두지 않고 그걸 또 받아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협박을. 인격이 그런 것에 들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기계적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기도 한 거예요. 기계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실에서 불을 켜놓고 있죠?
저 뒤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키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스위치를 끄면 불이 꺼집니다. 근데 우리가 에디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걸까? 막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스위치를 키면 켜지는구나, 끄면 꺼지는구나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딱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고장났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기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을 딱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왔어. 전기한테 무슨 일이 있나? 전기 기분이 안 좋은가? 전기 지금 삐진 게 있나? 아씨,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전기한테 이런 생각하는 거 없죠. 기계는 그런 거예요. 인격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야, 전기야, 너 왜 불이 안 들어오냐? 너 내 성격 몰라? 조그만할 때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는 또라이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기계한테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기에게는 인격이 없죠.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격이 있는 존재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인격의 유무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한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장이 났구나, 수리해야겠구나, 요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자기를 설명하신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계. 그러니까 서로 우리를 조작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대상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인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 읽으면서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시는가? 왜 이렇게까지 잡다한 걸 길게 설명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이신데 딱 잘라가지고 1. 말 잘 들어라, 2. 안 들으면 죽는다, 3.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반복 설명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까지 말을 안 듣냐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반대하는 것을 끝까지 견디시고 그것을 고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안 들었으면은 포기해도 마땅한데 이 정도까지 계기면은 집어치워도 마땅한데 충분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한 번 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내용에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 훌륭해지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 넘어갔네. 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계시죠?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중보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도망가고 지금 저렇게 팔짱 끼고 자고 있어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저 친구가 정신을 차리겠지 언젠가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여러분을 잡아서 머리채 잡고 끌고 가려고 할 때 억지로 여러분에게 강요할 때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나를 억지로 하려고 할 때, 나를 강제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비인격적인 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와 선생님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는 중에 물론 잔소리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계적으로 조절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사실 꼭두각시처럼 막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겁을 줘서라도 여러분 조정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너 예배 빠지면 평생 연애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너 기도할 때 눈 뜨면 시험 문제가 보이지 않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식사기도 안 하면 다이어트해도 살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든지 협박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어떤 무서운 조건들을 걸면 여러분 즉각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명령을 받는 대상이 직접 생각하고 직접 결정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결정하는 주체이고 결정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어느 때는 무섭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보다 보면 무서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너네 말 안 들으면 진짜 죽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가문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저주가 임하여서 3대 4대까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인격적인 하나님의 발언입니까?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저주를 하시면서 우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얘야, 얘들아, 우리 딸, 우리 아들, 네가 이번 시험에서 10등 안에만 들면은 내가 진짜 유학 보내달라면 유학을 보내줄 것이고, 게임의 컴퓨터를 사달라면 사줄 것이고, 닌텐도를 사달라면 사줄 것이다, 세븐틴 티켓을 구해달라면 내가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엄마가 약속했어요. 그런데 만일 20등 밖으로 떨어진다면은 나는 너의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고 너를 전봇대에 줄넘기로 매달아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엄마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여러분을 그렇게 조정할 수 없죠. 그렇게 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내 아이가 결정하고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영생을 얻고 싶으면은 내 생명을 택해라. 내 말을 따라라. 내가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여기다 두었다. 너네 뭐 고를래?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저주가 있다.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세상이 있다. 여기 영생이 있고 여기 어둠이 있다. 무엇을 고를래?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진짜 뭘 고를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좋은 걸 고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랑 복을 고르라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요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손해보는 짓 하지 마라, 너네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 죽는다는 이 말은 내 말에 순종해라. 좀 들을 때까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잔소리할 것이다, 너를 괴롭힐 것이다, 어떻게든 좋은 길로, 어떻게든 나의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를 기다리고 설득하고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오겠다, 이게 뭐다?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상대방을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대하는 것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득의 절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설득의 절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래도 항복을 안 해, 너네가?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해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지금 너를 위해서 이제 이래도 안 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을 그렇게 버리시고 우리에게 마땅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인격적으로 대했다.
너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인격과 성품으로 대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답시고 나는 살인 안 했음, 나는 간음 안 했음, 나는 도적질 안 했음, 나 잘못 없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네 마음이, 너네 성품이, 너네 뜻이, 네 인격이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뚝딱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혼자서 안 하세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약속은 혼자 하는 겁니까? 둘 이상이 하는 겁니까? 둘 이상이 하는 거죠. 약속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양쪽이 같이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인 거예요. 약속, 우리가 보는 성경의 구약, 신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보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인격적으로 이 약속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강제로 이행합니까? 약속은 인격적으로 이행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비인격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새끼손가락 걸어놓고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격적이 되게끔 손해를 보면서 내가 버텨야 됩니다. 약속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우리 맨날 비인격적으로 약속 안 지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버티십니다. 자기 혼자 약속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인격입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정말로 죽기까지 손해를 보시면서 그거 하셨습니다. 엄청난 인격자시죠? 지금 얼마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는 일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면. 자 보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옛날처럼 사는 게 즐겁지가 않죠? 어렸을 때 뛰어놀던 것처럼 이래저래 고통이 자꾸 찾아오죠. 어려운 일이.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부조리한 것들을 방치하고 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 난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호하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나를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지? 에 대해서 의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의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주 치사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치했어요. 하나님 이과를 갈까요? 문과를 갈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이대학 갈까요? 전대할까요? 하나님 예쁜 여자 사귈까요? 착한 여자 사귈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나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뭐 소리를 듣거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도 쳐봤습니다. 누구는 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는데 저는 그런 체험 해본 적 없습니다. 개뿔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정말 죽음밖에 없는 진짜 답이 없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파서 누워가지고 성경책을 펼쳤어요. 근데 성경책을 그렇게 읽는데 이럴 수가. 성경책을 읽는데 이게 신비체험이지. 이게 음성이지. 하나님이 늘 진실하시고 늘 오래 참으시고 늘 양보하시고 늘 기다리시고 늘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처럼 변덕만 부리면서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를 발견하고 제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아내고 계시더라고요. 나의 이 변덕, 내 말 안 듣는 것들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까 인격이 뭔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설명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에게 더 이상 컴플레인을 걸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참고 사랑하는 이 녀석이 언제 처리될까라는 것을 버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처리됩니까? 여러분, 철들었습니까? 사람은 언제 처리됩니까? 언제 내가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얼마나 참아내면서 살아왔는지를 공감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처리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어렵게 나를 인내하고 나를 키우셨고 나를 버티고 참아내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부터 우리는 처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다 하면 내 삶은 왜 이 꼬라진지, 세상은 왜 전쟁통이고 이 모양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이끄시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전도사님은 어쩌다가 저기서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저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저렇게 흥분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가 않습니까? 왜 안 궁금합니까? 왜 안 찾아옵니까? 저를. 여러분 왜 신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첫째 아들이 9살이거든요. 밥 먹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사실은 하나님은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냈으면은 하나님도 우상인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이에요. 우상 본문이 나왔거든 얼마 전에 신명기에서 우상하는데, 아니 그 매일 밤 우리가 가족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애가 그런 질문을 한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불안한 게 아니라 기뻤습니다. 놀라운 질문,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고 당연히 거쳐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적인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 읽고 그냥 대강 넘어갑니까? 하나님 알아야 돼요. 전도사님이 우리를 알아서 찾아와야죠. 전도사님이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어야죠. 찾아오게 만드셔야죠. 그 말도 맞아요.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은 자기 건 거예요. 누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젖달라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주면은 또 젖을 빨아먹는 것도 자기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의 시행착오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딴짓하는 것까지도 기다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잘했으면 상이 나오고 잘못했으면 벌이 나오는 자판기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벌이 나오기는 해요. 벌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벌을 위한 벌이 아니라 벌을 주고서는 거봐 아프지? 맞으니까 아프지? 얼른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해. 안 그래도 지금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시면 기분 나빠서 안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꼭 그따위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개겨도 됩니다. 네 하나님 하고 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자꾸 시험하지 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하고 자꾸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날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는지 보자라는 것은 자녀들이 다 한 번씩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버텨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지는 싸움을 뭐하러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하실 텐데, 부모님 말 잘 듣고 함께 사랑하면서 지내면은 그것이 결국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발견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디어 졌습니다. 못 이기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 졌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 한마디 받아내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 졌다는 거 받아내시려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성찬식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인격이 마음에 들어오는 그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 그 신실하신 인격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렇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올바른 길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 하나님의 인격을 지금 성찬식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의식을 거행해 보겠습니다. 지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찬식 해주시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잡으셨던 날밤 6월절에 떡을 떼서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잔을 들고 감사하시고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셔라. 이는 너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약속된 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받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같이 누림으로써 예수 안에 우리도 다 하나가 되었으면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분들부터 해서 먼저 빵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받으신 후에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역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와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피아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자기 피아를. 교계 신문을 보면 다 자기 피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목사야 이렇게 피아하죠. 똑같이. 근데 바울은 너무 그게 괴로웠어요. 사탄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봐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지, 담임 목사님, 누구든지 선생님이 봐라. 사탄은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신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죠. 사탄은 예수를 전하는 종을 보라. 주의 종 보느라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문을 열면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 문을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문을 열면 누구나 만나주십니다. 그분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찾으시나?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왜 못 견디시나?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슬프게도 아가를 잃어버린 부모는 아가는 어떻게든 삽니다. 누가 먹여주면 살고, 그런데 부모는 죽어요. 자기 아기 잃어버리면 부모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 저서라도 잃어버린 자는 찾아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못 견디시고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멜처럼 늘 우상을 섬기지만 다와 하나 되자. 그 말씀하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늘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를 부족한 자녀들 사랑하시고 늘 기다리시고 늘 두드리시고 누구든지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참으시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서신 우리 전도사님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전도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기 천하보다 귀한 한 아이, 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품어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 존재를 다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듯이 나 또한 주님 한 분을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당신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어머니같이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품어 안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여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